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그러므로 그럼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느냐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나올 때 성경은 비로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그냥 우리의 육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의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에요. 우리의 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잖아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제물로 드릴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순서가 잘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든 최종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는 나를 위하여 예배합니다. 내가 목적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물 되는 건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짐승들이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의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 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제물 되는 건데 나를 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것이 12장부터 쭉 이렇게 13장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 오늘 그 가운데 세 가지 정도를 좀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라.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이해를 해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마입니다. 스케마.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케마. 본받다.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변하는 외형입니다. 우리 밖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스케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스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집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를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또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의 스케마가 다르고 20대의 스케마가 다르고 60대의 스케마가 다르고 그죠? 100세의 스케마가 다르고 이 모양은 이 스케마는 계속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역할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런 스케마가 자꾸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스케마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던 그런 모습인가?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집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인자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 일터에 가면 똑같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계속 그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바꿔요. 예. 그런 어떤 자꾸 자신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이 교회이든 집이든 일터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뭐 평안한 상황이든 아니면 뭐 고난의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일관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모르페. 이거는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페는 바뀌지 않아요. 원래 이 모르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마는 계속 그러니까 원래 단어 자체가 스케마는 계속 바뀌는 외형. 이 모르페는 계속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의 속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겉사람을 계속 바꿔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겉사람을 계속 바꾸지 않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습은 항상 일관돼야 돼. 근데 이 모르페는 계속 정체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일관되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성숙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겉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죠? 여전히 유치해요. 여전히 욕망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원래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마다 내 모습이 다르고, 상황마다 내 모습이 다르고, 환경마다 내 모습이 다르고, 장소마다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각각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일관되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대신 오늘 우리의 내면은 늘 유치한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이 범위가 달라져요. 그 영역이 달라져요. 첫 번째 이제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이거 교만하지 마라. 3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거를 좀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체의 여러 지체들이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팔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다 손가락도 다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또 이 안에 그 장기들의 또 심장의 기능이 있고, 위의 기능이 있고, 간의 기능이 있고,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없다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그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심장이야.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야. 이렇게. 그게 교만한 거예요. 심장이, 그게 심장의 교만. 내가 다리야. 내가 다리면 아무 데도 못 걸어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최고야. 나한테 잘해.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뭐 더 중요한 사람, 뭐 덜 중요한 사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역할, 주신 그 역할, 그 은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겸손하게, 교회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시작은 겸손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과 좀 연관되는 건데요. 그렇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서로를 지체로 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라.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도 분수 넘치도록 예언하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분수에 예언이라는 말이 미래를 말하는 예언은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무슨 말? 다 은사에 맞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찾으면서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제 가르치는 것까지 막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각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에 맞게, 그 은사를 주신 그 은사의 역량 안에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 아니면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참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교만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던 거예요. 교만,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최고니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겸손도 우리의 욕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그 순간 그건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 분수 이상으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 삶은 자기의 능력이 한 100이면 그 능력에 뭐 예를 들자면 80까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능력의 80%만 삽니까? 자기 능력 이상으로 살죠. 120%, 150%, 막 200%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의 한 80% 정도까지만 살면 20%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좀 늘 우리 인생에 100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20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삶이 좀 뭐 상황이 조금 힘들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120%, 뭐 150%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이상으로 살아가니까 늘 힘든 거예요. 늘 자기를 쥐어짜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10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50밖에 안 들어오면 뭐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 이게 다 과시하고 싶고 다 경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은 경쟁하고 과시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사람들 위에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이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 안에 온전한 삶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니까 다 소중하다, 다 귀하다, 다 필요하다.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하고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각의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다 귀하다. 그 은사가 다 소중하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에 맞게 그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예요. 예배를 끝나면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스케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죠. 바뀌는 스케마. 회상을 본받지 말아야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예배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그걸 확인하고 하면서 우리 예배가 점점 성전 예배에서 삶이 계속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내 인생에 확장되어
온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일터에서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 내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